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예,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옆 사람 보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.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. 예, 주 안에서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예,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이제 굉장한 음치였습니다.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음치입니다. 어느 정도 음치냐면은 초등학교 680명 중에 한 번은 선생님께서 장난으로 해보셨습니다. 우리 반에서 노래 제일 못 부른 사람 누구냐? 윤성욱이요. 우리 학년에서 노래 제일 못 부른 사람 누구냐? 윤성욱이요. 나중에는 조회 시간에 불러내서 야, 우리 중에 노래 제일 못 부르는 애 누구냐? 윤성욱이요. 680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최후의 2명에까지 뽑혔습니다. 이제 최후의 한 명을 가려내면은 그 한 명은 제일 못 부르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은 두 번째가 되는데, 거기서 선생님께서 말리셨습니다. 야, 여기서 최후의 한 명을 뽑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? 이미 너무 잔인하신 것 같은데. 어쨌든 간에 그래서 멈췄습니다. 그래서 제가 680분의 2에 들어갔습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제가 엄청난 음치인데,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. 나가는데 학생회가 되면은 뭐가 있죠? 90년대니까 학생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지휘자님께서 제 정체를 모르셨어요. 그래서 성가대장님은 항상 성가대원이 고프지 않습니까? 윤성욱, 너 신입생이라 그랬지? 오케이, 성가대 들어와. 이제 들어와야 돼. 해가지고 덜커덕 시켰는데, 시키고 나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음치라서 수시로 음이탈이 일어나는 데다가, 박치라서 수시로 박자를 놓치는 데다가, 그 와중에 목소리는 커서 얼마나 그렇게 눈에 잘 띄는지. 그리고 네 번째가 진짜 문제였습니다. 얘는 결석도 안 해요. 성가대장님께서 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. 너 나한테 왜 이러니? 그러나 차마 말할 수는 없고,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한 달 정도, 2달 정도 했나 하니까는 선배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. 성우가, 세상에 하면 다 된다.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가로등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? 저희 시골이었거든요. 저희 동네에는 가로등이 아예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새까매요. 전설의 고향 다들 보셨을 겁니다. 딱 그 분위기입니다. 우리 집 뒤에 무덤도 있고요. 딱 그 분위기예요. 그리고 저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. 매일 밤 10시마다 끌고 가서 저 산에 너의 목소리가 반사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연습을 시킨 거예요. 중학생을. 혼났습니다.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겨우 사람이긴 하구나라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믿어주시는 분이 좀 많아졌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연수가 연수인지라 아무리 음치라도 20년 정도 노력을 하면은 사람처럼 부르게 됩니다. 그렇게 돼서 이제는 잘 안 믿어주시는 분도 좀 계시긴 한데, 오늘 처음 보시면은 믿어주실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그런데, 어쨌든 간에 한 20년 넘게 이걸 하니까는 저는 최대 음역이 3번째 옥타브까지 올라갑니다. 예, 보통은 못 올라가잖아요.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 올라가고도 저는 여전히 제가 음치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조절하는 법을 몰라요. 막 가수들 보면은 저 위에 올라가면 희한하게 꺾어 부르지 않습니까? 전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합니다. 그냥 남이 해놓은 거 따라 부르는 건 하는데 저 혼자서는 그런 음악적 감각이 없습니다. 수시로 박자도 놓치고요. 그래서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사역자가 찬양 인도할 일이 많을까요, 적을까요? 은근 많습니다. 많은데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참 문제인 게, 내 속 사람은 여전히 음치인데
담임 목사님도 안 믿어주시고 장로님도 안 믿어주시고 권사님도 안 믿어주세요. 그래서 인도를 하러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? 뭔 기도할 것 같습니까? 주님, 저 아닌 거 아시잖아요. 왜 이러세요? 진짜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주님,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.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 인도합니다. 예,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 사람으로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. 바울은 원래 유대에 꽤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바울이 나온 학벌을 봐도 어지간한 집안에서 이런 학벌에 유학을 못 보냅니다. 수학을 못 시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집안은 제법 괜찮은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울은 그 가문에서 꽤 귀공자로 자랐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는데 이 가말리엘 학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부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결혼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. 저 같은 솔로들의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님 실망입니다. 어쨌든 간에 가말리엘 학파는 유부남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,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학문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집안이 어지간히 받쳐준다는 이야기겠죠.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가난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. 가난과 고난 같은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바울이 학문을 수학한 학파 역시 굉장한 학파죠.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에 학문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?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을 노가다판에 던진 거하고 마찬가지의 상황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바울은 여러모로 어디로 봐도 참 난감한 상황에 떨어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보니까는 초대교회의 상태가 학문적으로 보면 처참합니다. 애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,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? 그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다 해도 몇 년 다녔습니까?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우리 교회에 3년이면 어떤 취급입니까? 초신자 취급입니까? 아니면 좀 오래 계신 분 취급입니까? 좀 오래 있다고 말하고 싶으면은 30년은 돼야 좀 오래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요? 30년은 좀 너무 세다 하더라도 20년은 넘어야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토박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3년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. 초신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신앙의 기틀에 잡혔고 뭐 그렇게 말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연수입니다. 그리고 바울이 가서 보기에 이 초대교회의 상태는 더 난감하죠. 우리는 흔히 랍비가 잘못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랍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의 랍비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한테 성경 아무데나 퍼와서 중간에 몇 글자 틀리게 적어놓고 읽으라고 시키면은 이 양반들은 그거 고쳐서 읽는 양반들입니다.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양반들입니다. 그런 유대 사회에서 최고 학파를 나왔다는 말은 의미가 남다릅니다. 그 바울이 초대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나마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?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파 오니까는 이거 뭐 좀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얼른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나중에 바울한테 욕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,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보기엔 그랬을 것 같습니다. 단 한 명도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. 학자인 바울이 보기에는 그랬을 겁니다. 가르칠 수 있다면은
경험적인 신앙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쳤지, 학문적인 신학을 가르칠 만한 실력자는 없어 보였을 겁니다. 실제로도 없었을 것이고, 그런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탐나는 인재여야만 합니다.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조차 알아볼 능력이 없었습니다. 흔히 그런 말 하죠.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. 돼지가 진주를 바본들 씹기밖에 더 하겠습니까? 먹는 건 줄 알고.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치를 못 알아봐요. 이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커나갈 걸 믿는다면은 앞으로 교회의 뼈대가 될 만한 교회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볼 능력 자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참 옳지 않은 말들이 따라다녔습니다. 첫 번째로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습니다. 예수님 계실 때에 같이 있지도 않았던 게 어떻게 사도냐? 자기 혼자 하는 말 아니냐? 무식한 이야기죠. 사도는 사도성을 두고 사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.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.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 다 바울이 해결합니다.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만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은, 그러니까 신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신약 성경은 사실 사도 바울의 종교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.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못 알아봅니다.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걸로도 유명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.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. 그러다가 어디서 굴러 들어온 야매 교사가, 가짜 교사가, 거짓 교사가 바울이 개척해놓고 간 교회에 침입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건 또 믿어요. 이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. 제가 바울이었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. 참 하다가 별꼴을 다 보겠다. 아니 진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걸 갖다 줄 때는 의심만 하다가 어디 써먹지도 못할 이상한 걸 주워다 오면은 좋은 거라고 주워 섬기는 거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이죠. 어쨌든 초대교회 상태가 그랬습니다.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익숙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. 애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익숙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. 능력이 있으면, 그리고 그것을 필요하는 곳에 갔으면 그만한 대접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.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?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다니며 의심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. 가문 밑에서 자신의 학벌을 떨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절대 경험할 리 없는 일을 바울은 겪어야만 했습니다.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.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. 바울은 평생을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을 달려왔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. 제가 왜 시작부터 음치 이야기를 했을까요? 저는 아직도 찬양 인도하면서 안 어울리는 옷을 억지로 입는 느낌입니다. 끼워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?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?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에게 딱딱 맞나요? 아마 말씀은 삼가하셔도
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안 맞는 옷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입고 그 길을 견뎌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말이죠,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리 귀하다 한들 아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?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고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. 고귀한 사명이 맞아요. 고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고귀한 사명을 내가 아끼지 않는다면 계속 짊어질 수 있을까요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고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팽개친다면 내 삶의 이 사명은 항상 걸리적거리는 거치는 돌이 될 뿐이요, 무거운 짐이 될 뿐이요,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내 인생을 방해할 뿐일 겁니다.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고귀함을 깨달아 알아서 기어이 품어낸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자신이 깎여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. 위에서 설명했지만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습니까? 하지만 바울을 향한 초대교회의 대접은 형편없었습니다.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대접이라든가 다른 성도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당해낼 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지고 교리의 뿌리가 내려지고 근본이 받쳐집니다. 바울이 없으면 그 이후에 교회사가 성립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. 이야기를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주의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실력이 없는 저지만은 그래도 사역해온 연수가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.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곡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. 좀 가르쳐 주세요. 라고 물어보시는 초보 리더분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. 첫 번째로 네가 아는 곡을 불러라. 두 번째로 웬만하면 같은 코드로 부르면 인도하기 쉬울 거다.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. 가르쳐 주는데 그것들보다 먼저 우선되는 조언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네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드려라. 찬양이란 건 참 신기합니다.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인데 이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. 하나님께 드릴 건데 내가 기뻐 부르지 못하면, 기뻐 드리지 못하면 이 찬양이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드릴 건데 내 마음도 같이 기쁜 그런 찬양을 골라야만 합니다.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앉아 계신 분들도 힘들겠지만은 본인도 힘들고요. 주님께서 받으시기에도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. 제가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애는 쓰는데 저 고생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도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참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. 아무튼 찬양이 그러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제법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,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주차 관리인이 있었습니다. 어떤 사장님께서
손님 접대를 하려고 좀 비싼 식당에 가는데 식당 입구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젊은 친구가 관리를 하는데 너무 밝은 얼굴로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차곡차곡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식사하는 내내 그 청년이 머리에 떠올랐답니다.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넉넉한 용돈과 함께 자기 명함을 주면서 자네 여기서 일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나 라고 명함을 줬답니다. 명함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쓰는 기술이라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고 배우면 돼요. 기술은 가르치면 되는데 인성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저 친구 인성을 이제 일하는 걸 보니까 인성은 돼 있어. 그러니까는 기술은 가르치면 되지 뭐. 한 몇 달 뭐 꽁돈 날린다 하더라도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내 회사에 두고 싶어서 명함을 줬답니다. 줬는데 이 주차 관리인이 배시시 웃더랍니다.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명함이 그날 받은 17번째 명함이라고 합니다. 사람 사는 세상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 하는 생각 다 거기서 거기라서 그 가게에 오신 사장님 16분이 먼저 다녀가시면서 명함을 한 장씩 주고 가셨답니다. 그런데 왜 거기서 일하고 있느냐? 그 청년이 자기가 제일 즐겁게 일할 수 있고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이 그 자리라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 그 부르심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낮고 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?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가장 영광받지 못하고 가장 오해받고 힘들고 위험하고 아프고 굶주린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. 그런데 그 불러주신 그 자리가 꼭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10년, 20년, 30년 그 이상의 세월을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츰차츰 예수 안에서 나를 인내하고 내 안에 예수를 드리는 훈련을 게을리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.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?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맞지 않더라도 맞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깎을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. 그리고 더 소원하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.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.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. 사도 바울이 주님의